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한 가지로 꼽혀집니다. 성경에서 비유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 당시와 오늘 사이에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공간적 차이가 있으며,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려운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이러한 차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통치의 개념과 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논리, 또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 100이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들었을 때 그래, 그것이 당연해 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같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19장 30절에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본문 마지막 절인 20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말만 약간 다르지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두 구절 사이에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온 품꾼들과 나중에 온 품꾼들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 즉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누구나 똑같은 상급을 받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읽어보면 내용상 결론적으로는 모든 일꾼들이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꾼으로 일한 사람, 또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했던지 상관없이 일하고 받은 대가가 모두 한 데나리온으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시는,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앞서서 본문 앞장인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사건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직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앞서 나타납니다. 19장 16절서부터 보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께 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이고 또 청년이고 또 관원이라고 설명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돈이 내려놓지 못할 영역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물질이 소중한 것, 즉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예수님은 이어진 23절, 24절에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하지만 당시 통념으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전에 읽은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못 버리고 근심하여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상급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은 분명히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급의 차등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신들이 무슨 상을 받느냐고 한 베드로의 질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상에 차등이 있다고 예수님은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충분한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9장 30절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은 상에도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선 그래 너희에게는 큰 상이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원리인 자기의 공로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와 그 부자의 청년을 비교하고 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상황을 계산해 가면서 자신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상이 내려질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원리는 바로 잡아줘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러한 사람일수록 안타깝게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의 눈에 옆을 보면 자신보다 별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지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상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 있는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모두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는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높은 실업률을 고려해 보아도 주인이 계속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한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듣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원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먼저 주라고 하시는데 이것부터가 순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비유라는 것이 이 땅에 여러 인물이나 사건들이나 사실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확 꺾고 또 뒤집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과격하게 그 방향을 트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잘 보면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 이후에 9절, 10절을 보면 일단 주인은 순서를 뒤바꾸어서 삭슬 지불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늦게 온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들도 같은 돈을 받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루 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수고하여 견딘 우리들과 대우가 같냐는 이 항의에 대해서 주인은 13절 15절에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이자 핵심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너와 약속한 것은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내가 악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하고 공평한 주인으로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의 원리와 계산으로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원리와 자기 공로의 사상이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저 사람은 가진 것을 못 버리고 돌아갔지만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또 평가하고 심판하는 행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원리와 논리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올려지는 고귀한 모습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더없이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자기의 위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중심을 잃은 껍데기와도 같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내 상급을 위한 또 내 이후의 모습을 결정하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자기 공로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도려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상이 있다거나 또는 없다거나 모두에게 같은 상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상은 분명하게 있지만 상에 대한 태도와 접근을 세상의 원리로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분명하게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선적으로 기억되어야 될 것은 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기준에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여지기도 합니다. 또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금은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들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또 돌보는 것이, 또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자리가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전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때, 또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어떠한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봉사를, 또 어떤 분들은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하는 모습을, 또 반주로, 또 음향으로, 또 차량 봉사로 섬기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상급을 받겠지와 같이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봉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는 사실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기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주님의 공로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신실하게 충성할 뿐입니다. 상이란 것은 그러함에도 놀랍게도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에 놀라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 일당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대가로 생각하여 불평하는 품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주의도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을 주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래도 되나? 이거 내가 일한 만큼 이상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는 들 것입니다.
또 20만 원 정도의 일을 했는데 이번엔 200만 원을 줬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래도 될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에 100만 원 정도의 일을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을 준다면 어떠할까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다면 아마도 때려치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럴 만한 깊은 뜻과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며 회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상이 뭐냐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원리로 그분의 계산으로 충분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상급은 말 그대로 등급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분만 줄 뿐, 또 베드로처럼 자신의 성과에 등급을 매기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세상의 원리인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부자 청년보다 자신이 나음을 어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공로의식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 평가하고 심판하는 상황에서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공로 사상을 깨뜨리십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은혜의 선물이 아닌 자신의 노력에 의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로의 대가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려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며 불평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원리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즉 순서가 뒤바뀐 말씀과 이 비유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본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볼 때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한 일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충성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긴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의 상도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지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게 되면 우리의 원리로 자기의 의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평가와 심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이나 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단순히 신앙생활의 기간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그렇게 오래 믿거나 열심히 헌신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빠졌던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스스로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섬김은 섬긴 대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중심이 잘못 설정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섬기고 헌신한 일에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주신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함으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